반갑습니다. 한관수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렐루야도 하시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려니까 쑥스럽네요. 예. 자, 저는 오늘 저희 교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시온영광교회 설교하러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 안 떨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떨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온영광교회가 저에게는 너무 친숙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가려면 항상 이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굴다리 밑을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100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고요일 목사님과 시온영광교회를 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 부담이 없어요. 제가 죽을 써도 책임은 고요일 목사님이 지신다.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사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가까운 교회지만 이동민 목사님이 워낙 노예의 어른이셔서 사실 이렇게 가깝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고열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 있고 저희 호성교회는 110년 된 교회입니다. 예, 그 마로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직접 설립하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고인물이에요. 저는 호성교회 온 지 이제 21년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별로 기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 고요일 목사님을 만나면 좀 기가 죽어요. 왜냐, 우리 고요일 목사님은 가면 저하고 같이 자전거를 잘 타거든요. 우리 고요일 목사님 자전거가 너무 좋아. 나는 한 바퀴 굴렀는데 내가 두 바퀴 굴러면 고요일 목사 한 바퀴 굴러면 저만큼 가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죽고, 또 하나는 우리 고요일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요 새신자가 또 10명이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는 1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은 아멘인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죽어. 우리 교회는 그냥 나쁘게 말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인데, 항상 새로운 교회는 한 명만 와도 그냥 온 교인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어디서 사냐, 뭐 하는 사람이냐 100번은 말해야 돼요. 100번. 왜? 하도 신기하니까. 근데 이 시온영광교회는 제가 작년에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고요일 목사님 올해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가 수건을 100개를 준비했는데 동이 났어요. 계속 이 아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고요일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고, 사실 저보다는 이 담임 목회 경력으로는 말도 안 되게 초년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실까? 제가 정말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고요일 목사님은 진짜 잘 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예쁘게 하셔요. 정말 제가 우리 고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말씀을 참 예쁘게 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우셔서 우리 고요일 목사님이 이제 승용차를 타고 이제 저도 얻어 타서 갈 때가 있는데, 우리 고 목사님은 절대 추월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우리 고 목사님 차 타면 그냥 내가 운전할게 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고 목사님은 절대 추월하지 않으세요. 편안하고 부드러우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전 딴 거 없어요.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참 그 연세에 저렇게 열정이 아직도 불타는구나. 아무튼 여러분, 우리 고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부드럽고 이 가슴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영광교회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 목사님 최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자, 오늘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에 미국 몬타나주의 한 할머니가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요.
그 이름은 패티 바움가트너라고 하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분인데요. 정년 퇴직한 이분은 집에서 쉬려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찬 일상을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찾다가 마침내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헤어 드라이기를 안고 도로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할머니가 나선 도로는요, 산속에 길을 내서, 보시는 대로 길을 내서 굉장히 앞이 가시거리가 좁아가지고 자칫하면 사고가 나기 쉬운 데다가 대고, 이 그 교통단속 카메라도 없기 때문에 차가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이 길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 손자까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쌩쌩 달리는 이 차들을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차가 세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헤어드라이기를 딱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스피드건으로 착각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달려오던 차가 끽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갑자기 속도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속하는 차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레이저건 아니에요. 헤어드라이기. 근데 여러분, 운전자들이 볼 때는 이게 헤어드라이기인지 레이저건인지 뭐예요? 구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가 그 도로 순찰 경찰들에게 배지도 받고 모자도 쓰고 명예 순찰 대원으로 위촉까지 받았다고 해요. 자, 이웃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할머니의 열정과 재치 덕분에 헤어드라이기 하나로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바꾸는 이 유익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참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속 시원한 일 있으셨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으신 모양이다. 자, 여러분, 긍정적이고 감동을 주는 시원함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고 그 인간 참 쌤통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사사건건 나를 반대하고 뒤에서 비방하던 그 인간이 길 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코가 깨졌대. 그러면 어때요? 속이. 근데 표현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표현한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답답하고 속상하다가도 너희만 보면 나 유쾌해져. 그냥 꽉 막혔던 속이 그냥 시원하게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시온 영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열심히 다닌 분도 스데바나? 혀도 잘 안 돌아가요. 이러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스데바나가 한 일이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왕래하면서 서로의 편지를 각자에게 전달해 준 어떤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선교를 마쳐놓고 그 다음에 그 에게해 바다를 건너가서 이쪽 에베소에서 이제 다시 사역을 주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져 있죠, 고린도 교인들과는. 근데 이제 바울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파, 바울파, 쪽파, 대파 다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니, 또 음행 문제, 또 결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목회적 권면이 필요한 내용들에 부딪히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보낸 거예요. 문의한 거예요. 질의를 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고이 담고 이제 스데바나는 바다를 건너서 때로는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편지에 파당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스데바나는 뭐냐면, 선생님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글자 너머에 있는 행간의 숨은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입체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스데바나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데바나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문제의 핵심이 이거구나, 확 상투를 잡듯이 확실히 알고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 답변이. 그리고 고린도 후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보통 배를 타면 됩니다. 고린도도 항구고 에베소도 항구이기 때문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배를 못 타요.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육로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거리가 1448km.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나 아까 어떤 분이 이거예요. 1448km를 걸어가서 전달하고, 그럼 바울의 답변을 가지고 또 1448km를 걸어서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바울의 의중을 잘 풀어서 또 설명해주고,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구체적으로 스데바나의 면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힌트는, 그러니까 마음을 시원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냐. 첫 번째 힌트는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자, 한번 올려주시죠. PPT 시작.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아가야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아테네와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마게도냐라고 써있고 밑에 아가야라고 빨간색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아가야입니다. 자, 마게도냐는 어느 교회가 속했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전라도, 충청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선교를 잘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기듯 이제 도망치듯 와서 아가야 지방으로 와가지고 처음 선교를 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수도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고린도도 있고 또 이제 그 유명한 스파르타라는 도시도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테네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 설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결실로 몇 사람이 회심자를 얻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그 외 몇 사람이 아테네에서 최초로 얻은 결신자가 된 거고, 그 속에 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 전체에서 첫 번째 회심자가 바로 누구냐면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첫 열매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은요, 그 바울이 설교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봐라, 저 인간 말을 믿어도 될까 말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머릿속에서 주판을 굴리는 주저함을 보일 때, 그때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딱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아는 대로 우리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심하고 나는 완전히 이번에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몇 명이 나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 속에는요, 바울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길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누군가 그 일 제가 감당할게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 우리 그 말도 있죠. 속담에 시작이, 맞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 둘째 셋째는 해볼만 합니다. 1950년대
앞까지만 해도요 1600m, 그러니까는 우리 그 종합운동장 400m 트럭 4바퀴를 4분 안에 도는 건 인간의 신체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만약에 급속하게 달리게 되면 폐와 심장이 파열되고 스트레스로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다 찢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이 기록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의 의대생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학생이 1954년 5월 6일 무모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성경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1600m 트랙을 4바퀴를 3분 59초 4에 주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표정 보세요. 막 야 내가 기록 깼어, 진짜 최고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진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1600m를 완전 돌파하고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다른 선수들도 마의 4분벽을 다 돌파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무려 10명이 4분벽을 돌파하고 1년 후에는 37명, 2년 후에는 무려 300명이 4분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갑자기 인간의 신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졌을까? 그게 아니고요,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이 마음의 장벽을 한 젊은이가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어렵지, 일단 본물이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함에 첫 열매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성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이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또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시므온 지파는 어디를 담당하고 어디 지파는 어디를 담당하고 하면서 유다 지파는 주로 남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서 가장 어렵고 견고한 성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그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한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능히 무너뜨리고 내게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산지 먼저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땅만 주냐, 우리에게 왜 싸우기 힘든 곳만 주냐 불평할 때 갈렙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제일 어려운 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세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면서 앞장서는데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갔을까요? 상상력, 아들들이 따라갔겠죠. 그다음에 아들들이 따라가니까 그 뒤에 또 누가 따라갔겠어요? 손자들이 따라갔겠죠. 그렇게 갈렙 가문이 따라가니까 그 친족들도 다 따라갔겠죠. 그래서 헤브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도성이 아니었어요. 성읍은 크고 견고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 거인족이 지키는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데를 누가 쳐들어가요? 그런데 갈렙이 맨 앞에 앞장서므로 말미암아 그 헤브론 성읍을 정복하고, 그 헤브론이 저도 2번 갔다 왔는데요, 유다 지파의 핵심 성읍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왕이 됐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이 거론되고 불려질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갈렙이 생각나요. 갈렙은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첫 열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현장 사람들의 심리가 환히 들여다보여요. 날은 저물고 백성들은 배를 줄여가면서 예수님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정을 잘 아시고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어떻게 먹을까? 그러다가 제자들을 불러와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남자만 5,000명 된 사람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요? 이건 해결 불가능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떡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여도 부족할 텐데 그 떡은 어디서 할 거면 이렇게 예수님과 심각한 대화가 오갔겠죠. 근데 여러분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회중이고 이쪽이 그 제자와 예수님 간의 대화의 현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뒤에서 봐도 무슨 분위기인지 뭐예요? 다 알았을 거예요. 밥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지금 약간 심각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다 알아요. 사람은 눈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짐작했을 텐데 그 당시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그래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하는 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도 한 어린아이가 맨 처음으로 자기 도시락을 덜컥 내놓았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맥 빠진 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꼬맹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내놨는데 이걸로는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맞아요. 택도. 역시 시원영광교하고 저하고 잘 맞아. 택도 없습니다. 빌립의 말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설퍼요. 의미 없는 낭비 같아요. 길이 안 보이고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처음을 받으시고 그걸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첫 열매. 시온영광교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도 코로나 여파로 몇 년 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서서히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하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 안 하니까 참 뭐하다? 역시 반응이 뜨거우시네. 밥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 좋은 세상을 왜 몰랐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밥을 먹자고 하니까 저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밥 하는 사람들을 사서 부엌으로 들여보냅시다. 그런 말하자면 약간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당사자들이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역별 담당제거든요. 몇 월 달은 1구역, 뭐 2월 달은 2구역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지원제로 하자. 할당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밥은 한 달에 3번만 먹고 넷째 주에는 목장 예배라고 해서 목장들이 나가서 밥 사 먹으라고 교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어디 음식점도 하고 하게. 그러면 1년에 12달에 한 달에 3번이니까 몇 번이에요? 36번. 그래서 36번 식사해야 하는 날짜를 딱 이렇게 칸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현관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날짜에 자기 이름을 기입하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여놨는데 붙여놔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 현관을 지나다니면서 무서워서 못 봐. 이렇게 누가 적었나? 아무도 안 적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는지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쫄린다고 하죠. 쫄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밥을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하여튼 제가 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분이 처음으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썼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이제 뭐 했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쓰니까 너도 나도 써서 나중에 한 2주 정도 붙여가지고 36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첫 번째 지원자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하려면 빨리 하세요. 이게 저 눈치 봐가지고 하면 이미 감점이야. 하려면 몇 번으로? 1번으로. 그래서 첫 열매예요.
빨리 치고 나가야지.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온영광교회 처음 열매를 자원하시고 아름다운 결과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우리 시온영광교회 교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하반절, 다시 또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자, 시작.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러분, 작정한다는 말은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 여러분, 이 작정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요, 자, 비싼 돈 들여서 차 사고 기름 넣고 보험료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 자동차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면 차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가야 할 데가 없는데 차를 왜 씁니까? 예를 들면 벤츠 마이바흐가 제일 요즘에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6억 원 가까이 한다고 하던데,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라도 목적지가 없으면 차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작정한다는 건요, 자동차로 말하면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버튼을 꾹 누르면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서서히 솟아오르고, 그리고 손과 발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작정함이 없는 사람은 삶의 좌표를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달려갈 표대가 없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작정하였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육로로 1500km에 달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니면서 그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담당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뭐 했습니까?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고기와 포도주 대신 채소만 먹었는데도 오히려 그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아름답고 광채가 나서 윤택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작정을 보시고 아마도 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마음이 뭐 하셨다? 시원하셨다는 거예요. 시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니까 다니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윤택이 나게 된 줄 믿습니다. 룻도 여러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작정했습니까? 한번 돌려보실까요?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절대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 작정은 더 무서워요. 다음 보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작정이 보통 작정이 아니라 무엇 걸고 목숨 걸고 작정.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다윗 왕의 할머니의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3일 밤 기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꼭 보도록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작정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러한 결단인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더 해도 됩니까, 공사님? 조금만 더 하랍니다. 예. 자, 얼른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17절 18절 한번 돌려주시죠.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아멘. 여러분, 부족한 걸 채우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려면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꾼 10명이 주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그런 말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꾼들은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일, 시키는 일은 참 잘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또 무엇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먼저 해버리고 지금 한시가 급한 일은 저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에 온통 마음을 뺏겨요. 그런데 주인은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머릿속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거 하면 되겠다. 그때 퍼뜩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부족한 걸 채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온영광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자꾸 보이고, 그래서 내가 가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끌려가서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볼 때 참 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안수 집사면 그래도 교회의 중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작업이 필요한 거, 작업, 그것을 7가지를 제가 다 써서 그때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흔들그네가 다 부서졌으니까 그거 다 해체하고 새로 사오든지 없애든지, 뭐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에 그 페인트 부분이 다 벗겨 있으니까 그거 새로 깨끗이 칠해서 아이들이 오고 싶은 놀이터로 만들어, 이런 거. 그래서 제가 7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이 뭐 열심히 적으시더라고. 그래서 야, 조금 있으면 이제 다들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하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한 주가 지나도 안 해, 2주가 지나도 안 해, 3주가 지나도 안 해. 오늘째로 4주째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보니까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코가 빠졌어요. 아무도 내 말을 뭐 하지 않는구나,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이 있었는데, 저희 장인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장례식이 있었고, 장례 일정 마지막 마치는 날 월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이렇게 쫙 진입해서 들어오는데 마당에 누가 계셔요. 차도 있고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봤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그 야외 화장실, 하여간 남자 소변기가 고장난 것도 내가 고치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거 고치고, 그 다음에 교회 마당에 그 물 빠지는 매놀 있죠. 그 매놀이 막 흙이 차가지고 그걸 퍼내야 된다고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거 2가지, 정확하게 2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중에 2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시원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그래도 격이 없으니까 장난같이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요, 저기 팔복동에서 에코모터스라고 하는 자동차 공업사를 하셔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규모 있게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입고 차량, 그러니까는 차가 뭐 사고 난다든지 하면 차가 들어와야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고 차량이 월요일 날인데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직원들이 10명이 넘는데, 월요일 날 아침부터 손 놓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죠. 사장님이니까 직원들이 놀고 얼마나 속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좀 봐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뛰어. 그래서 뭐 사고 난 사람도 막 연락하고 안부 전화 물으면서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다고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나중에, 야, 그 차는 우리 공업사로 오면 안 되겠냐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그 차가 딱 1호로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차가 들어오는데 줄줄이 비했나, 그냥 줄줄줄줄 열매다가 계속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그 공업사에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교회로 왔대요. 감사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헌신 예배 때. 그러니까 말은 안수 집사님들한테 했는데 실행은 누가 해요? 장로. 역시 장로님이시더라고. 근데 우리 시온영광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 고목사님이 그냥 눈길만 줘도, 목사님 뭘 원하실까 하서 이렇게 열심히 부족한 걸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오시기도 했지만, 거꾸로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온영광교회, 또 우리 남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곳에 시온영광교회 재단을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날과 같이 창대케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영광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장서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작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볼 눈을 주셔서 그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권능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